입니다. 로마서 봅시다.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구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당 짓고 하는 거, 또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특징들이 이제 뭐냐면 당을 지어서 나가는 특징을 가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건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분파를 만들고 이 당을 짓게 됩니다. 어떤 진리 싸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주장, 신념, 이것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분노와 진노를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무엇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찾아 나왔는데, 사실은요, 진리를 찾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가 노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26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안 후입니다. 진리를 안 후. 지금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지금 말씀의 대상자가 1차 독자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히브리서가 써질 때가 주 70년 경이니까 70년 경이니까 70년자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70년 이전이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진리를 이미 들었어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 또 자신의 자, 이것은 뭐죠? 종교성입니다. 우리가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다가 각자가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말한 세상의 여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각자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교를 하나 예를 든다면은, 불교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불교를 바라보는 시점이요, 각자가 생각이 달라요. 불교의 신도들이라도, 불교의 신도들이 할지라도
각자가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혼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될 수 있겠어. 그래도 내가 마음만 정성만 다하면. 이들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불교의 교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없어요. 교리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각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태국 가면 더 심해요. 태국이라던가 이 동남아에 있는 불교는요, 더 심해요. 이게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들은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들, 그들의 선인들, 선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그들은 숭배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처와 동등한 조건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상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미륵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불교가 아니죠.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 중에서 중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 이제 관세음보살 또는 그 사람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하게 살은 사람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뭘 해준다는 거죠? 똑같은 게 성인 숭배예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성인 숭배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목회자가 지도자가 자신을 신격화 만들어 놓고 그 신격화된 자기를 갖다가 따르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때 어떻게 되죠? 그들이 성인 숭배하듯이 숭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의의가 내게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또 신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모든 교회가 회개기도에서 구원을 받는다 말하니까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진리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회개기도가 아니라 하는데 예를 들자고 하면요 우리가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회개 기도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굳혀버려요, 그것을. 거기다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성을 갖고서 그걸 굳혀버려요. 그럼 그게 내게 뭐가 되죠? 신념이 되어버려요. 내 주장, 신념입니다. 주장이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자, 이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요. 오늘날 오늘은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리를 전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나이가 80 먹고 90 먹어갖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지금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나는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난 나왔는데 그리고, 진리를 알기 전에, 이제 소천에서 갔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떡하냐,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로마서나 전부 다 진리를 안 후에, 진리를 안 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 후, 다시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념을 내세운다, 이거야. 이것을 내세워요. 내세워버리면은
진리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지 않고 내 전부를 걸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신념에다가 내가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회개기도로 하는 구원받, 난 죄 사함 받겠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사회 통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다 내가 전부를 갖다, 나를 갖다가 내 전부를 갖다 걸어버려. 내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자요.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회개할 것이 있다 없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6장을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회개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은사를 맛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다시 회개가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짐짓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나는 죄 사함 받을 수도 없고 또 뭐도 못해요? 자, 그리스도의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낱낱이 모든 죄에 대한 두 번째,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낱낱이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나를 송사하는 존재가 있어. 그러면은 그 뭐야? 그 나를 송사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죄 사함을 해주고 나를 죄를 사해줘요. 죄를 사해준과 동시에 나를 송사할 수가 없어. 그럼 이 송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방. 세 번째. 그러면은 송사함으로 내가 송사하지만 내가 낱낱이는 모든 죄가 사함하여 낱낱이 지는 죄입니다. 자, 여기는 반드시 뭐가 전제 조건이죠?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해, 못 발생해요? 발생을 못해요. 거듭남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남이 되어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요. 거듭나서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있는 존재,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썼어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동일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었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부정과거 완료형이라고 했었죠. 가르쳤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언제나 나에게 오늘 현재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과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언제나 내 삶의 현재에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사건이 지금도 되게 효력을 발생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계셨잖아요.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2000년 사건이 되어버려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내게 현재 내게 효력을 발생해 버려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면 과거의 사건이니까, 야, 그것이 내가 알도 못하는 시대 속에서, 그렇잖아요. 저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로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뿐이에요. 그 바리새파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를 통해서 배웠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와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에서 지금 종교 지도, 유대교회 종교 지도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저게 뭐냐고 찾아갔을 때에 베드로의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돌아가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당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회당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교회가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곧바로 다 뭐로 넘어간 거예요? 다시 과거로다가 회귀돼 버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여러분, 이게 뭐로 가게 되죠? 잘못하면 방종으로 가요. 그러면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칠 수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인, 이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요, 100% 여러분 뭐로 가버려요? 구원파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6개의 분과가 있죠. 신론, 기독론, 뭐가 있어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또 뭐가 있어요? 구원론 안에 성령론, 요 신론도, 성령론도, 기독론도, 구원론도 다 성령론이 함께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가르쳐주고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에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 그리고 16장에 그가 진리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론은 자, 신론, 기독론, 구원론에서 다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성령론이 그럼 교회론이 어디냐고요? 교회론이. 이렇게 해서 모여진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론도, 교회는 누가,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 삼고, 그죠?
자, 성령이, 자, 목회자는 누가 세워준 존재예요? 성령이 감독자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20장에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갖다 불러다 놓고 이제 6년의 그 2차 전도에 마칠 때이니까 여러분들 그 3년 사역이에요.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에 3년 동안 그것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을 이제 목회자를 세워놓고 장로들을 갖다가 불러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적에 너희가 어떤 존재냐. 장로라 너희가 너 어떤 존재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가 너에게 가갖고 눈물로 너희를 양육하고 너에게 훈계했던 걸 항상 기억해라.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줘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교회론에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목회자도 성령이 없으면 안 되겠죠. 성령이 없는 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힘을 가지고는요, 보세요. 내 힘을 갖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 의지로다가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전해보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만취이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서 마음껏 성령의 권능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내 생명 걸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거든요. 멸시를 하거든요. 천대를 하거든요. 멸시 천대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겠어요? 못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론이 있죠. 그럼 교회론을 했어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인간론. 그럼 인간은 왜 죄로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택정하시고 우리를 갖다 창세전부터 나에게 택한 것을 알려주시고 누가 다 알려주세요? 성령이.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일국의 분과가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종말론이죠. 종말론은 건들지 않는 데 있죠.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내가 주께서 내게 맡긴 일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누가 알려주신다고 했죠? 성령이 너희의 장래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시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론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론은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봐요.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뭉뚱어져 있잖아요. 하나 돼 있잖아. 하나 돼 있잖아. 이걸 모르면은요. 구원론만 딱 던져놓잖아요. 구원론 십자가 도만 딱 져놓으면 100% 여러분들 구원파로 가버려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7개의 분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6개의 분과입니다.
앞에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우리가 신학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신학을 한다고 하면 내가 신학은 학문이냐? 우리 신앙함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개의 분과가 알지를 못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내가 뭐가 되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턱턱 막히거든요. 턱턱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막히면 뭐 하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이 놀라운 효력이 내 삶에 오늘도 효력을 발생하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확정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정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이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남발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야. 믿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다 그러잖아요. 나 다 예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믿어요. 하나님 말씀 나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룬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인데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 전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내 전부를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전부를 걸지 않잖아요. 어떡하죠? 그냥 그건 하나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통념적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빠져버려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를 맛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은사를 맛봤는데, 맛보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다시 회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면 그러면은 당시에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 유대교 안에서 그냥 자기들이 막 그 율법을 행해서 우리는 막 거룩하다 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안 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 후 다시 죄를 범하며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도다. 자, 그것이 6장 몇 절에 나오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저버린 자는 다시는 회개하는 기회가 없도다. 히브리서 5몇 장? 6장 5절 한번 읽어봐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자, 이게 그 말씀이 바로 그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오면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자,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이거 나도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 혼자 유별나게 이렇게 하면은 나 혼자 비둘리고 나 혼자 멸시당하고 나 조롱당하는 거나 싫어. 그래서 그러면 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됐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사용하고 뭐로 여긴다 했었죠? 여겨라. 여겨라라는 단어. 여겨라라는 것은 언제라고 했었죠? 이것은요, 과거의 토대가 아니야. 현재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오늘 내 눈앞에 현재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겨라라는 단어는, 로기제스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현재성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여겨라라는 단어로다가 바울은 바꿔버려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써버려요. 같이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범법을 했을 때 낱낱이는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두 번째로 난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받지 못하면, 사단이라를 참소하면 여러분들은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항상 고소고발 당하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참소할 수 없게끔. 왜? 사단은 피를 증거하는 말을 해서. 사단은 이미 하늘에 쫓겨났죠. 그럼 나를, 자, 하나님 앞에 재판자이신, 심판주이신,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그럼 나를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판장에 검사가 없어요. 그럼 나를 송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사람은요, 변호사가 못 넘기거든요. 경찰이 못 넘기거든요. 경찰은 나를 수사를 할 수 있어도 나를 재판장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나를 구속시킬 수도 없고요. 그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검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해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가,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단은 지금 어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요, 사단이 하늘에 쫓겨난 것이고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말이 안 되는 역설 같지만 우리가 먼저 번에 했잖아요. 이게 먼저 번 주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잘못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지니까 이거 내가 세뇌 교육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나를 싫어한다는 여자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세뇌돼 갖고 그걸 소화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은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믿어지질 않아요. 10,000번을 들어도 안 돼요. 10,000,000번을 들어도 안 돼요. 내가 외우고 있어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깨우침,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깨우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뇌를 당하면 인격이 사라져버려요. 인격이 누구한테 흡수돼버려요? 세뇌 당한 자에게 인격이 흡수돼버려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아프다. 그러면은 아픈 거 치유받으려면 요번에 1,000만 원 헌금해. 그러면 한 해 해주셔. 그러면 그 사람 1,000만 원 한단 말이죠. 명색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죠. 요번에 선교지 이렇게 하는데 선교비로다가 얼마만큼 해.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매여버려 갖고 그래요. 내가 거기가 예속돼 버려요. 예속돼 버려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지식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면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 나와요. 하라 행하라 말하진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에서요,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 갖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만들어놓은. 그래서 예물은 어떻게 한다? 본인이 자원해서 즐겨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받으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해결받으려면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면은요, 그건 구속된 거예요. 그죠? 그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이요, 안 통해요. 인격적인 사람들에게는 안 통해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통해요? 세뇌대한 사람들은 그냥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김일성을 욕하는데 김일성은요, 신으로 연기된다니까? 자, 김일성의 손자인 지금 김정은이는 막 욕을 하면서도 김정은이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들 뭐가 하죠? 신으로 숭배한다니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세뇌예요. 인격적으로 분명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도 세뇌는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최면술 같아요. 최면술에 걸려버리면요,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도 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많이 욕을 해요? 그죠?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런데 신천지 안 가면 안 돼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을 욕을 바가지 하면서 거기를 간단 말입니다. 거기밖에 천국이 없대. 거기 가면 천국 같대. 하늘에 온 것 같대. 여러분들, 그곳에서 쌈박질하고 막 싸우고 별짓 다 하면서 그게 천국이라. 여러분, 이게 최면에 걸리는 사람들이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전제는 항상 뭐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뭐하냐? 감화감동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감화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쓸 적에 내가 자원해서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의지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말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헌신하는데 성령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오다가 내가 했잖아요. 내가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가 즐겨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배원 전에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요만큼 내 받아야지라는 생각 가질까 안 가질까요? 안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럼 세 번째는 사단의 참소로부터 해방받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 나를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 항상 나는 재판장 앞에 나가고 재판장하고 내가 화목될까요? 항상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근데 나를 참소하는 자가 사라졌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졌지만 죄를 사함받았어. 그리고 나를 갖다가 참소할 자도 없어. 그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럼 십자가 피가 없이는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어진다. 소통. 그럼 소통만 되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잖아요. 화목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화목이라는 거, 화평이라는 것은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하니까 나 하나님하고 쎄쎄쎄 하고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목한 가정. 그럼 뭐예요? 집안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뭐예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저거 오늘 뭐 하는지 내가 저거 의심돼 갖고 그냥 도저히 못 살겠네. 그럼 화목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죠? 의심이 사라지면 뭐가 되죠? 자, 그러면은 서로 간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있으면요. 자, 내가 우리 김 목사의 결점을 딱 봤어요. 그러면은 그 결점을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은 김 목사 말하는 것마다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런 소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죄가 결점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아빠, 엄마, 오늘 아빠가 말이야, 어떤 사람하고 커피숍에 나오던데? 참소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참소하는 자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대화가 이루어지죠. 어떤 대화에도 서로가 마음을, 그죠? 마음이 뭐가 되니까요? 하는 게 없으니까, 하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 항상 저래. 저 사람 항상 썰렁해. 저 사람 말을 믿을 것도 없어. 이게 없으니까 대화가 되어져요. 대화가 되어지니까 가정이 화목해져요. 화목해지면은 이제 아내는 누구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아요? 남편의 것. 아이들은 누구 것 갖고 살아가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밖에도 가서 이 새끼야 너 나 극대리하고 어떻게 먹고 쎄시야 나 너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 받을까 안 받을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인이 키우는 개도 길거리 다니면서 발로 차면 다른 사람이 발로 찬다고요. 그죠? 화목이 깨졌잖아요. 화평이 없잖아요. 화평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겠죠. 말씀이 그들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진리를 여기만 알고서 이렇게만 알았어요. 이렇게만요. 이렇게만 알고서 일이 넘어가 버렸어요. 방종했어요. 이 진리를 담을 몰랐네,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요, 여기깡만 알아도요, 진짜 이게요, 여기깡 이 뒤는 나무가 쉽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방종했어요. 그러면 다시 신령한 은사를 맛봤는데, 맛보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뭐라고 28절 29절까지 뭐라고 했죠? 그가 받아들 자 보세요. 자 28절 26절 봅시다. 26절 27절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자, 모세의 법이라는 율법이죠. 율법. 자, 율법은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했어요. 율법은 폐했는데 이것은 잠시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죠? 잠시 후에 없어질 영광인 율법 자체도 폐해버려면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커요? 하물며 자요 모세 율법을 잠시 후에 사라져버릴 영광을 가지고서 영광인 율법을 폐해버려갖고 말씀을 내가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도 심판을 받는데 긍휼함을 받지 못해요. 그죠? 긍휼함이 전혀 배제된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고 하면 잠시 후에 사라질 영광이라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고 하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의를 지르는 많은 사람은요. 여기서 단순하게 진노와 분노라는 단어가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 성령을 찾아보면 구약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 단어 자체가 안 떠요. 그치? 성령으로 하면 안 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자세히 성령에 대해서 그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못하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쭉 보면 그거는 로마 교회가 여기 유월절 때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거든요. 추정. 근데
이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의 로마 교회의 발생이라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을 하지 않으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 근데 진리를 떠나버렸어. 진리를 알았네, 진리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1장 18절에서. 그러면 저들이 그런 그러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하나야. 성경의 근거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들어간 사람들이 가갖고 교회를 세운 거야. 근데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를 들어서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에베소라든가 빌립보라든가 고린도 지역 같은 데에는요, 그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나 모든 나라, 우리가 모나코라든가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스페인까지 거기는 경유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런데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맞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했다시피,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이 조직신학은요, 사실 우리가 성경신학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경신학을 갖다가 분과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이것이 우리가 모르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요, 제3가장은 내가 전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려고 그래요. 전했어. 나는 새로운 지식이잖아요. 신지식이잖아. 그들 입장에서는요. 유대교에서 있던 사람들이 개종된 사람들이니까 신지식이잖아. 내가 새로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전한다고 전했어. 근데 1분밖에 전할 게 없어. 5분 이상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요,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적에요, 2시간씩 가면 설교를 하는데요, 2시간씩 설교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진짜 나 무식하게 전했어.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야. 그게 은혜였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었어. 그게 성령에 따라서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건 내 의지로 한다 하면요, 나요, 한 번 하고 리바이벌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못 전해요. 그러면은 10분 내에 설교 다 끝나요. 근데 반복적으로 다 2시간 내내 소리치면서 하는 거야. 그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1년 넘도록 했으니까요. 매일마다 하다시피 했어요. 바위 맞도록 하여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하는 내가 얼마나 깝깝하겠냐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십자가에 대한 책은 전부 다 사봤어요. 말도 안 되는 책이라는 베니인의 책부터 시작해서 안 사본 거 없어요. 십자가라,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십자가라는 단어 들어있는 책은 다 샀어. 다 읽는 거예요.
하여간 십자가란 제목에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능력, 뭐 십자가, 뭐 하여간에 십자가 유월절 어린 그 뭐였지? 십자가 찰스 스펄전 목사의 십자가 오순절 그 왜 제목이 왜 길잖아 그거 그 책 하여간에 모든 것을 채보는 거야. 사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갈증이 내가 해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레이기 공부를 하죠. 십자가를 공부하려니까 레이기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갈증 나니까 레이기를 공부하게 되는 거야. 레이기를 공부해. 레이기를 공부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 근데 이것도 안 돼. 매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잖아. 매일마다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더 이상 공부 나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때 이제 내가 외신에 내가 석사로 내가 가게 된 거야. 석사 공부하러 간 거야. 성경신학을 공부하러 간 거야. 더 배우고 싶어 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통념적인 것을 안 나오잖아,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주석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성경 그 신학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내가 갖다 쓰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달라요. 특별히 가장 많이 다른 것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기록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썼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설교에 쳤거든요. 저는요. 사실은요. 근데 설교에 치면서도 공부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더 알고 싶어갖고. 내가 갈증이 나니까. 근데 갈증을요, 그렇게 해소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기에서 곧바로 어디로 가버려요? 십자가 전하고요, 곧바로 이어서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율법의 대의도 모르고, 율법의 기능도 모르고, 내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왜곡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죠?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액세서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들이 액세서리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가 액세서리 꼈어요. 1캐럿짜리, 뭐 3캐럿짜리라고 생각합시다. 좀 굵직하게 끼야지. 3캐럿짜리. 여기 3캐럿짜리 껴본 사람. 나는 꼈어. 3캐럿짜리 여기 있잖아. 3캐럿짜리 꼈어. 그럼 이것은요, 일할 때 써요? 평상시에 써요? 어쩌다 한번 쓰는 거예요? 그죠? 액세서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막 나는 반지를 끼면 운전을 못 해요. 이게 대갖고서 싫어. 내가 느낌이 너무 싫어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반지를 안 껴. 신혼 때도 안 꼈어. 이게 운전하려고 하면 이게 나는 너무너무 싫어. 그리고 이것이 여기 단지를 꼈으면은 요거하고 만나는 것이 싫어. 만나는 부분이. 너무 이게 감각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래서 안 해. 근데 이제 우리가 반지를 낀다고 하면은요, 평상시 쓰는 매일마다 끼는 반지가 있잖아요. 그죠? 설거지 할 때에도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 리미테이션.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상생활에 돼야 돼요. 복음은
액세서리, 비싼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 복음은요. 내가 나는 양복이 3억짜리 있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 나는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옛날에 무슨 이태리 무슨 한 땀 한 땀 장인이 뭐 이렇게 만든 거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이제 3억짜리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3억짜리는 어떻게 만든 걸까? 이건 한 땀만 담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실 갖다 만드는 것인가? 근데 내가 그걸 입었다. 야, 그거 나 입고 나 이거 여기 찢어지거든요. 비싼 옷 찢어져. 비싼 옷인 만큼 이 지갑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 있잖아. 약하거든. 그럼 지갑 어디다 집어넣어? 양복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복이 처져요. 그래서 양복이요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옷태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못 갖고 다니는 거야. 지갑을 이렇게 갖고 다니지 못하고 앞에다 집어넣고 다니는 거야. 앞에 집어넣으면 운전할 때 되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잊어먹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멋쟁이들은요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 저는 왜 뒤에다 집어넣고 다니거든요. 이렇게요. 평소에 이렇게 집어다니고 다녀요. 이렇게요. 왜? 뜰 데가 없으니까. 앞에 집어넣으면 운전할 때마다 삐져나오면 잊어먹지. 어디에 앉았다 일어나면 잊어먹지. 뒤에다 집어넣으니까 가장 좋더라고. 안 잊어먹고. 이게 여자들 것이 아니고 남자들은 이렇게 다 여기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앉아도 이게 3분의 200, 요 정도만 나오니까 안 잊어먹어요. 아무리 잊어버려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여기가 찢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평상시 입고 다니겠어, 3억짜리를? 1000만 원짜리 나 못 입어나. 나 주일만 입는 양복이 있잖아. 평상시 안 입어, 그거. 주일만 입어. 수요일날 가끔가다 입고. 아이, 2, 30만 원짜리 양복이라고 하면 항상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가는요, 이게 애지중지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입지 못하니까 그것은 특별한 날만 입는 거야. 그러면은 특별할 때만 십자가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액세서리가 돼버려요. 귀하다고 여기면서도 액세서리다가 여겨버려요. 액세서리라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미테이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귀한 복음이 이거잖아요. 가장 귀한 액세서리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복음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죠. 성령 소멸되면요. 이제 내가 아무리 외쳐도요. 복음은요.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보면요, 아까 황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퉁실해 너무.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요, 떠나잖아. 그래도 남은 자가 있대. 참 묘하잖아요, 그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 대부분이 다 떠나버리는 남은 자가 있대. 고린도 교회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대. 진리의 복음을 갖다 진리를 아직도 수호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논쟁할 적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베드로는요, 너무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요, 다른 학자들보다 내가 지식이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영어를 잘하기를 해요. 내가 중국말을 잘하기를 해요. 내가 태국어를 할 줄 알아요. 진짜 어학의 젬뱅이잖아, 젬뱅. 근데 다른 사람보다 장점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을 좀 풍성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말로 대박으로 배워갖고 말로 써먹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데 말로다가 공부를 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말 시켜놓으면 항상 안 돼. 가르치라고 해보면 안 돼.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교수하면 안 돼. 선생님 하면 안 돼. 왜? 학생들한테 그건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거 참 좀 답답하죠. 자, 얘가 마찬가지로다가, 근데 더군다나 베드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제대로 가르치를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다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둘이 뭉실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말 재주가 없어요. 가르치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근데 노력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들 권위주의에 빠져버리면 노력을 안 해요. 사실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지잖아요. 대통령 되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꼰대 안 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되고 나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공부 여러분 더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다루는 공부부터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말을 하는 공부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실수를 하죠. 근데 실수가 여러분들 10번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를 10번 하면은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하는 게 그건 뭐예요? 그건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세네 번 정도는 실수할 적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내가 나를 고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진짜 힘들어요. 지도자 되면 더 편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더 골치 아파요. 더 힘들고요. 근데 왜 거기로 가죠? 주가 원하니까. 주가 원하니까. 최고 쉬운 사람 누군 줄 아세요? 평사원이에요. 평사원. 여러분들이 부장되고 나면 어떻어요? 부장되고 나니까 공부 안 해도 되던가? 그죠? 내가 맡은 바에서 이걸 내가 일을 해내려니까 공부를 해지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건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때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책 레포트 써와라. 책 갖다 독후감 해갖고서 책 서평 써와라.
꼭 왜 꼭 한 학기 때마다 왜 꼭 그냥 책 한 권 읽어갖고 여기다 서평 써오라고 하는지. 아, 나 그거 왜 그런지를 못 알았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갖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쏟아가 그냥 A4 용지 수 2장, 3장 만들어 갖고 갖다 주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를 하는지 모르겠어. 레포트 써오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레포트를 써오면요, 내가 뭘 알겠어요? 가르쳐야지. 그럼 그걸 안 되면 레포트 쓰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학교에서 내가 수업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양심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의 양심 아니냐고요. 선생의 양심 아니냐고요. 내가 그걸 포기해버려야 되죠. 근데 가르쳐 주고서 내가 이번에 숙제 이겁니다. 요거 숙제입니다. 요거 예습 배우세요. 다음 시간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가서 그걸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근데 그냥 갖다 레포트 내십시오. 그러고 그거 한 단원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그 죽이는 일이거든요. 죽이는 일. 레포트 써갖고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한 명이죠. 한 명이나 봐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레포트 많이 써봤잖아. 아무 의미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모르니까 시간 때우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학교로 관둬야죠. 그게 가르치는 양심 아닙니까? 우리 양심을 여러분들 그냥 양심의 법을 우리 심판도 받아요? 양심의 법이 심판도 있어요? 그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아요. 그냥 하나를 갖고 평생 동안 사모은 거예요. 바울은 뭐 풍성하거든요. 어투가 풍성하거든요. 또 워낙 많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쉬지 않고 5시간 이상씩을 가르친다. 여러분 이것은 웬만한 지식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해갖고는요. 목사님, 베드로가 전하는 대상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대상하고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일단 그 구약에 대한 그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거고, 바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이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국한된 거고, 네.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도 가고 이쪽 로마도 가요. 그리고 갔을 때 그들은 보고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는 바울이 전한 곳을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가 갔을 때는 바울이 떠났을 때인데 바울이 떠나고 곧바로 타락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조정을 못해. 그걸 갖다가 세우지들 못해요. 오히려 안 가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가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떠나고 내가 이 교회를 파송받았어요. 파송받아 와보니까 복음을 전했다가 복음이 떠났는데 내가 와서 내가 이걸 갖다 복음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진짜 목사지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해요. 오히려 분란만 일으켜요. 응? 이 바울의 뒤지고 혼나기만 하고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근데 베드로가 전혀 몰랐던 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한 거 보면요. 근데 거기도 두리뭉실해. 근데 그것이 왜 성경으로 우리가 왜 그 두리뭉실한 것이 왜 정경으로 가느냐. 고난의 풀무 앞에서 앞으로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큰 고난과 환란이 그 터널이 긴 터널을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죠?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이게 정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계시록 같은 거는요, 성경으로 인정이 안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위경도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서신에 다 이런 정경화된 게, 바울의 서신은 다 정경화됐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바울은 딴 게 쓴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도 많이 있는데 정경화된 건 정경화된 게 없어요. 다 이게 간증집. 간증집은 정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간증론이니까, 그죠? 설교는요, 설교하고 간증 설교. 그건 설교가 아니야. 한 번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죠? 아, 우리가 일생 동안에,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소망을 잘 못 잡고 가. 그러면은 어떻게 했죠? 한번 간증 집회 한번 해서, 간증을 해갖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한 번 좀 하겠죠, 그죠? 복음을 못 전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거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없는 교회가 수시로 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소망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뭔가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간증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붙여요. 엄청히 붙여요. 계속 붙여요.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되면요, 사실 보세요. 내가 간증을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가면은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났어.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내가 5분 얘기하는 거하고 1시간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해갖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이 말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건 누구 딴 거 책 보고 외운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현순이에요. 어디를 가나 똑같이 천국과 지옥 내가 보고 간증하는 것이 어디를 가나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한 레파토리를 딱 나가요. 여러분, 녹음기를 내가 양쪽에 틀어봤다니까? 진짜예요. 이 사람이 왜 잘못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기 대전에 여기 저기 은하수인가 어디 사는데 그냥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테이프 갖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프를 두 개를 딱 켜놓고서 보여줬어요. 보라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애운관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토시 하나한테 똑같냐고. 요것은 몇 달 전에 주성천 교회에서 한 거고, 요건 한 무슨 교회에서 한 거고, 그건 거기가 저 테이프 갖고 왔으니까 내가 갖고 온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래도 아니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그다음부터는 포기. 그다음부터는 포기입니다. 더 이상 안 통하거든요. 들으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는 것은, 이 진노 분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처절하리만큼 큰 심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 받죠?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할 때 이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못 합니다. 진짜 이것은요, 다시 회개하는 기회가 없잖아요. 엄청납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 대를 갖다 써야 되는데 오직이라는 번역에 써야 하는데 뭘 썼어요? 여기서 그러나로 번역된다. 오직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거 중고로 넘어갑시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17페이지 저기 구절이 안 들어있어요. 구절 들어있네. 17페이지. 아닌가? 구절 안 들어있죠. 먼저 번 중고에는. 그죠? 구절이 안 들어있죠. 구절부터 들어있습니다. 다 쓴 거예요. 이것은 다.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막는 분노와 진노를 도와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죠?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설득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걸 설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라는 것은 고용된 자라는 의미인데 뭐죠? 여러분 왜 당을 지면 거기 못 받으면 고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고용된 것이 돼버려요. 내가 거기 당원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나 거기에 고용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정신적으로 고용돼 버렸어요. 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만이 많은 게 아니죠. 그죠? 그분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무조건 그러면 다 잘못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님이 지금 잘못하는 거 있지만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잘못하고 꼬리를 물어요. 이게 왜 그렇죠? 당을 져서 그래요. 당을 져서요. 그래서 이 분파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라가 멸망되는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분이에요. 내분. 여러분 역사 이래 나라가요. 외세에서 나라가 망한 나라가요. 없어요. 자요. 우리가 왜 일제 30년의 치욕을 겪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져갖고요. 아니요. 내분 때문에 그래요. 당파 때문에 그래요. 당파. 당파 때문에 국력이 약화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요. 자요. 자, 우리가 먼저 번에도 백제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됐습니다. 의자왕 때. 그죠? 이 당시에 당이 안 지었었다 하면요. 당시에 충신이었었던 성충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죠? 반대파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파. 요것들이 간신하네요. 간신배들. 그런다가 거기다가 신라하고 전쟁에서 의자왕을 한 번 져본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깐봐본 거래요. 깐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자왕이 여러분들 나당 연합군 왔을 적에 여러분 그거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나당 저 당나라에 그 군대 사령관한테 가고 무릎 꿇고요. 우리 좀 도와달, 우리 좀 철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조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줬죠. 다 먹을 건데 이제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다 뭐냐면요, 내분이야, 내분. 내분에서 나라가 멸망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분되면 분명히 여러분 내분되면 끝장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내분이거든요. 완전히 반으로 땅 쪼개진 것 같아요. 너무 쪼개놨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나라가 망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이요, 참, 기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너희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지역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감사하죠. 그 의인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이 그죠? 그럼 의인이 10명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하죠? 유보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죠. 유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외세의 침공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건 못 얻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죠.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월요일날 아침 때 새벽에 우리가 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카톡을 쓰죠. 근데 동남아는 다 라인이라는 것을 써요. 라인. 그 라인 들어가니까 나도 라인 가입할 수밖에 없어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태국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라인을 갖다가 했는데 라인 들어가니까 이도난 집사님 거기 라인에 있더라고. 또 저기 김광 집사가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요거 우리 저 김 목사도 거기 라인에 거기 돼 있고 라인을 원래 이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래요. 우리나라 말을 갖고 저 동남아 쪽에서 이게 퍼진 거랍니다. 이게 동남아는 전부 라인을 써요. 라인인가 그게? 네. 라인이지. 라인을 써요. 근데 거기가 띵 하고 울려. 이게 봤더니 사맛 사랑합니다. 한국말로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태국어로다가 쑥 썼더라고. 이게 참 감사하죠. 자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전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는 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을 지면 안 됩니다. 당은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요? 당 짓는 사람은 다 야심이 있어요. 이기적인 야심이 없으면 당을 안 져요. 다 뻥이에요, 다 뻥. 이기적인 야심 없는 사람이 어디 당을 짓겠어요? 당 짓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목전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쉴 때도 있어요. 여행 갈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휴가를 갈 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엄청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하면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자신의 야심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운동할 적에도 운동도 야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10절에는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11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하는 것 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 심판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죠? 뭐를 증인을 세우죠? 자, 신약에 들어오면은요, 성령과 무엇이 우리 말씀이, 그죠? 우리의 증인이 되줘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피조물을 갖고 얘기하죠. 피조물. 하늘과 궁창, 궁창과
땅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옛말에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하늘을 속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실 적에요. 심판은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심판하셔요. 그러면 그 행한 대로잖아요. 그죠? 그럼 불의를 지르는 많은 사람에는 더 큰 심판이 망하겠죠. 그죠? 심판의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의 회복은 뭐예요? 아담의 반역은 뭐예요? 하나의 구원의 목적은 뭐고요? 하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반역은 뭐죠? 하나님 위하여 지어진 존재가 자신을 위해서 교만한 삶으로 바뀌었죠. 자신을 위하여. 그럼 유대인들이 십자가 도를 거부해버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자신의 의를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닥친 환난, 외적으로 하는 환난, 그리고 내적으로 환난, 공포 두 개다가 다 있는 겁니다. 사실 최고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일하는 공포심입니다. 이건 진짜 견디기 어렵거든요. 이건요. 내가 뭔가를 가졌냐 안 가졌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공포심이라는 거는요. 진짜 고통스러운 겁니다. 진짜 이거만큼 두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 징계를 할 적에 이런 것이 오여버리면 진짜 견딜 수 없어요. 그건 여러 안 경험해본 사람 몰라요. 이것만은 진짜 견딜 수 없는 공포입니다. 이거는요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요 진짜 이것은 막 온몸이 사시라치게 떨려지고요. 해안에 여러 가지만 보이잖아요. 바람 소리만 들려도요, 이것은 사람이 살 길이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각자 이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공포심만큼 두려운 건 없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는 뭐 다 비슷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적에 외모로다가 판단하지 않으셔요. 외모로 판단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도가 돼야 돼요. 그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죠? 세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다가만 성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를 위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흰옷 입은 무리들이었었죠. 그죠? 하늘에 수많은 흰옷 무리들인데 그들은 순교자들이었다.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다. 누굴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율법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것이 이제 정의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유대인들에게서는 자기들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들은 지옥의 불수세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요.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이 뭐가 있었죠? 지옥의 불수세계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죠? 율법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들은 율법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사람, 다 무슨 말이죠? 모든 세계,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로 하는데, 그럼 율법이 없는데 뭐로 심판하시라는 거죠?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양심으로. 그 심판은 양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다른 건 다 속여 자기 양심 못 속이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사람한테 다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요, 어제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하고 이제,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와서 만나고, 선교사님이 아주 병원을 못 가고 바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와갖고서, 몇 시간 동안 이제 같이 점심 먹고, 이야기 좀 하다가 4시쯤에 올라가시고, 우리 이제 난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 그분은 막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꿰뚫어 본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사람 네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데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성도들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건 있어요. 사람이요, 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벌써 눈동자가 좀 흔들어진다는가? 뭐 손을 이렇게, 거짓말하면 이렇게 불안하니까 막 손을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얼굴이 경직되는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지금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숨기고 있는 건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건요, 귀신도 몰라요. 지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무당들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무당을 찾아다닐 적에 있잖아요. 무당들이요, 신통하다고 했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신통한 게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다 얘기해 줬어. 과거를 다 한다? 가면은, 아이고, 참 힘들었겠어. 아이고, 애들 때문에 힘들었겠네. 아이고, 여러분, 사람이 좀 초래하고 가면 뭐하죠? 아이고, 지금 경제 때문에 힘들구면, 아이고, 어쩜 그렇게 잘 맞추셔? 여러분, 옷은 화려하게 가는데 무당 찾아왔어. 아이고, 애 때문에 힘들구만. 그러고 나면 지가 다 얘기를 해, 이제. 우리 애가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신령하다 하고, 다 한번 얘기했잖아요. 김원동 목사님이 장난치느냐고. 장난치셨어, 장난치셨어. 바보라고. 이게 바로, 라고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선운사 입구에서, 고창 선운사 입구에서, 거기 이제 거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다 탁 채워놓고서, 거기다가 딱 앉아갖고서,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앉아갖고서, 지나가는 아줌마들한테, 아줌마, 아이고, 아주머니들 집에 큰 우환이 있구만. 그랬더니요, 탁 오는 거야. 볼 것도 없이 와버려. 신령하다고, 신통하다고. 그래서, 아줌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애들이 힘들지. 하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을 안 힘들게 하는 부모가 어딨어. 그잖아. 다 지가 고주할매제 다 얘기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김홍동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요.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빨개져 가잖아, 이제.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걸려 들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걸려 들어가요. 왜? 신통해 보이거든요. 하나는 신통하거든요. 그거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지가 다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신통하다고 그래요. 너무 잘 맞춘대. 하나도 안 신통합니다. 자, 하나도 안 신통한데, 이렇게 그렇게들,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거요, 자기 일을 위해서요, 성도들을 체면 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진짜 꼼짝 못해요. 저는 그걸 직접 내가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봤어요. 그게 나경일 목사예요. 뭐 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경일 목사가 그랬어요. 내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아가씨한테 너 남자친구 있지? 아니 남자친구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 집회하는 도중에 갑자기 와갖고서 앉아갖고서 뭐 앞에 딱 앉아갖고서 너 남자친구 있지? 이제 한 30 정도 돼 보이는 아가씨인데 이쁘장한 아가씨인데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성령이 너에게 다 알려줬고 네 마음에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누구 만나는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서 남자하고 동거하다가요 다 얘기를 해버렸어. 걔는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고 이제. 응? 내가 말하는 대로는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게 비일비재야. 비일비재. 비일비재. 그래서 꼼짝 못해요. 모든 걸 여러분들 시키는 데 다 하는 거예요. 걸렸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약점을 딱 잡아놓고요. 그걸 무기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비열한 짓들이거든요. 이런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들 율법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받아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양심을 속여도 양심이 안 맞아요. 나는 양심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율법으로 여러분 다 심판을 받습니다. 내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의 법과 율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도요, 속에서요, 더러운 생각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도 나타나잖아요. 왜? 이게, 그렇게 해서도 교회를 키워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갔잖아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안 품는 거 그러면 내가 뭐 천사도 아니잖아. 나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그런 생각을 내가 품었어. 내가 죽었어. 그날. 내가 그런 생각을 품고 내가 죽었어. 품고 있는데 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을까요? 지옥 갈까요? 그 양심에 우리가 심판받을까? 안 받을까요? 왜 나는 심판받아요? 나는 심판에 이미 나는 그게 십자가 복음이 좋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요, 절대 이게 없어요. 십자가 복음은 아니면 어디서 나는 심판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난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은 죽은 자는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한이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주님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적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요, 저들 신비로운 육체의 부활이에요. 근데 저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들, 영만 고통을 받던 곳에 육체랑 함께 고통을 받으면 어떨까요? 가중되겠죠? 가중되겠죠? 근데 우리는요, 영이 기뻐하는데요, 육신도 기뻐해야죠. 그럼 우리는 기쁨이 몇 배가 더 갑절이 더 기쁨이 더 넘치겠죠, 그죠?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때 순간의 기쁨이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난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이게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는 이렇게 해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이 종말론까지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끔요, 이렇게 그냥 함정에 뚝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 성도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후대에서요, 헛소리 못해요. 그죠? 초등학교 2 곱하기 2를 다 외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걸 알고 있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라고 와갖고서 2 더하기 2는 2, 2 더하기 2가 2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면요, 선생님은 잘못했어요. 그럼 말할 거 아니야. 쫑코 받는 거잖아, 쫑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수업하다 말고 도망가야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면 뭐가 유익이 있냐면요, 말씀이 곧 영이잖아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13절에서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율법에 모르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본성으로다가, 뭐예요? 양심으로다가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으로도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를요, 노엽게 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요, 더 심했어요. 그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나는 자녀를 갖다 내 사랑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야. 우리는 자녀를 엄청나게 노엽게 해서, 야, 너 같은 것이 뭘 해먹겠어.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야, 서당께 상념을 갖다가, 품을 없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했잖아요. 자녀를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교훈하는 거죠. 책망도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되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못하니가 아니라 너는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너 안 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되지? 너 얼마 맞아야 돼? 네가 정해. 내 감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야. 네가 정해.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원물 놈은 뭐 돼야죠? 5대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5대를 다 때려야 돼요. 5대인데 한 대 때리고서 내가 눈물 흘리면 안 돼요. 5대를 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한 대요. 그러면 한 대만 때려야 돼요. 내가 약속했잖아. 네가 말하는 대로 때릴 거야. 그런데 한 대요. 반대요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죠? 양심 자체가 함께 증거함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양심 자체가 함께 증거함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통해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 전부 다 아시죠? 율법의 기능 다 아시죠?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두 가지. 자,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은 죄를 깨닫게 한다. 성경 성구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성구 어디 있어? 아, 거기 써놨으니까 그건 읽을 수 있잖아.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또 어디 있어? 에? 아니, 그건 갈라디아서 하나니까. 그건 안 적어놨지. 그건 적어놓으면 뭐, 공부 안 하라고. 어디에 있어, 또? 응? 아니, 야, 거짓말하라는 말씀이 없이 너희가 거짓말하고 죄인을 어떻게 하겠니? 도역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 어디야? 너희가 도역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어디야? 너희가 도역질하는 말씀이 없다면 도역질하는 것이 도역질이 죄가 된다는 걸 어찌 알겠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 얘기하면 어디라고 했어? 로마서 3장하고 또 어디야? 7장. 그렇지. 그것은 변하면 안 되나? 로마 7장 몇 절일까? 저기 안집사님 저기 고스톱 쳐봤어 안 쳐봤어? 쳐봤지. 그러면은 고스톱 칠 때 가장 쓸모없는 게 뭐야? 가장 쓸모없는 화토가 뭐야? 자, 1은 일광이 있어. 2는 홍단 있어. 3은 삼광하고 뭐가 있어? 홍단이 있어. 4는 고도리가 있어. 그리고 초단이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가장 필요 없는 거 흑살 껍데기라고 하는 게 있어. 그죠? 아, 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죠? 근데 흑살이 껍데기, 흑살이 멍탱이 그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은 다 1자나 2자나 3자나 전부 다 뭐가 필요해요? 10끝이나 5끝이나 다 필요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개는 그게 없어. 7자야, 7자. 그래서 흑살이 껍데기. 고춧가루 묻어 나왔네. 아니,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 그렇게 입었어. 아, 진짜요? 나 그렇게 입었어. 그냥 금방 입어지잖아. 그지? 아, 이거 흑살이, 흑살이 껍데기인데 고춧가루 묻어 나왔어.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야. 자, 이 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치?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에서 거짓말하는 말씀이 없다면 내가 율법에 거짓말하는 거 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야. 자, 그래 7장 7절입니다. 자, 그러면 3장 24절은 뭐예요? 자,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뭐로 가야 돼? 예수 십자가로 보내야 되잖아. 예수 십자가로 보내는 뭐야라고 해? 모학 선생이지. 그래서 24절은 모학 선생이야. 모학 선생. 그럼 율법의 대의는 뭐야? 그렇지, 하나님의 화목이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헛된 죽음 되겠죠. 헛된 오심 되겠죠. 그죠? 헛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헛된 것이 될까 안 될까? 헛된 것이 되겠죠. 쓸데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진짜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이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는 구원할 수 없는 이거 뭐야? 율법의 행위를 한다면 항상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 사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살 사가 없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봅시다. 그러면 야고보서 2절은 무슨 말이죠? 그럼 똑같은 말인데 말투가 좀 다르죠. 율법으로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율법을 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 한 가만 범하더라도 모든 죄를 범한 것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예수의 그림자야. 그럼 실체가 올 때까지 필요하잖아요, 그죠? 실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없어질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폐할 수 없나니.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라 하면 어떤 일까? 내가 뭐예요? 누구한테 끊어져요? 그래도 끊어진 자요. 하나님께 떨어진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뭐죠? 어리석은 자요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뭐가 하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행함으로냐? 들음으로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해서 7절까지 정의를 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는 무엇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이 율법인데 요 율법의 대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 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율법이라는 건 난 이렇게 나는 된다라고 나는 내가 정의를 내려버려. 그럼 내 신념이 돼버려요, 그게요. 그죠? 내 주장이 되어지면 내 신념이 돼버려요. 신념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그래서 내 방식을 따라 살아가. 내 방식을 따라 살아가. 그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신을 차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반드시 뭐가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기 우리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신념. 우리가 내 생각을 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을 시켜야 돼요.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세계관이 바뀌어야죠. 우리가 절신에 자, 세계관이라는 거하고 가치관이라는 거 다음 주에 한번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내일이네, 내일. 세계관, 정의 아시세요? 가치관은 좀 많이 들어봤지만 세계관은 뭐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의 세계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 좀 얘기합시다. 그리고서 2장 나머지 나갑시다.